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까지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보심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미스바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시어 블레셋 군대를 멀리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진실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여기에서 공고라는 말은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무서운 것을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은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 올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심령 상태를 시험해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주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정이 없어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입술로 찬양한다면 그는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요가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저절로 이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나 짐승에게 위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의 고기, 짐승, 이러한 것에게 무엇이 위험할까? 그것은요, 여러분, 쓰레기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삼키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피트병을 삼키고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영혼에 복되지 않는 온갖 세상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 한마디로 썩어 없어질 것들, 부귀, 영화, 명예, 권력, 탐심, 정욕,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의 입술에서 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나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심령에 통회하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통회란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표현으로 보면은요, 애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을 때,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오. 애통하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지 못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교만했던 것들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각종 욕심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통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뎌졌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인 맞은 사람이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상태. 당시 백성들이 바로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 진정한 우상 숭배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까지도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되돌아보고 이 시간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거울을 비춰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비춰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렇습니다. 계속 회개하며 나가면 내 마음과 삶에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형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늘 밝은 빛, 늘 기쁨이 넘치는 삶, 소망이 있는 삶, 형통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 이러한 작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여자의 일생이란 작품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퇴학당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다니면서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퇴학시켰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는 결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겠을까요?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노력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요, 그는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부인들을 바꾸며 온갖 염분을 뿌리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안질과 불면증이 찾아와서 그는 안질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1892년에 1월 1일 새 아침이
밝았는데 그는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신병자가 된 그는 정신병원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허공에다 대면서 횡성수설 절규하다가 그는 바로 43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요,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지만 주님 없는 삶으로 그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주님 없는 삶이었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자라면 더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갔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주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 보면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역 개정에 떤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말씀을 존중하고 마음을 강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척추가요 반듯하게 있으면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척추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척추 측만증도 있죠. 또 척추가 틀어지면은 디스크도 오지요. 사람도 척추가 바르게 있을 때 건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나가기를 원하는 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한 자,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의 비유했듯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뇌와 연결이 잘 되어야지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뇌 어떤 그 일로 신경이 차단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풍이 옵니다. 또 뇌 신경이 차단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뇌 신경이 척추에 눌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신경에 관계하는 장기들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머리와 붙어 있다면 이제는 겸손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러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평범하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 마음을 크게 쓰면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 이 신분 상승은요, 애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누구나가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분을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로 상승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장 두려운 곳으로 붙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로 신명기서에는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길로 행하십시오. 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행할 길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를 가고자 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은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지도를 펴놓고 착 보고 찾아가겠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딱딱딱 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요,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께서 환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밝은 길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의 열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아주 주렁주렁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어떻게 알 거예요? 똑같이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에베네셀의 복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